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주인 된 인생, 이 제목으로 이민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석이라고 하는 아이가 교회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천국에 가고 싶은 어린이 손 들어봐요. 그랬더니 저요. 너도 나도 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맨 앞줄에 가운데 앉아있는 현석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당당하게 앉아 있습니다. 똑똑한 현석이가 이 질문을 잘못 알아들었나, 아니면 알긴 알아들었는데 이해를 못했나, 선생님이 궁금해서 현석이에게 물었습니다. 현석아, 너도 다른 친구들처럼 천국 가야지? 손들어. 그랬더니 이 현석이가 아주 근심에 쌓인 얼굴로 심각하게 말합니다. 안 돼요. 엄마가 교회 끝나는 대로 집으로 곧장 오라고 했어요. 나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뜻을 앞세우고 예수님의 생각을 먼저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아주 죄가 많고 욕심이 가득한, 그리고 부정으로 축제에서 부자였던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예수께서 오늘 내 집에서 머물러야겠다 말씀하셨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함으로 거룩하신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간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인의 집에 존경받는 종교의 지도자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초청을 하거나 남의 집에 갈 때에는 친분이 있어야 되고요, 평상시에 잘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초대하려면 집을 충분히 준비하고 손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자기는 지금 예수님을 처음 보았는데 어떻게 삭개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돈으로 매수해서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을까요? 아니면 종교 지도자와 교제하고 있는 자기 자신 남에게 보여주고 나는 종교 지도자들과도 교제한다,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권력도 얻고 재물도 많이 얻었는데 이제는 명예까지도 얻고 싶은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을까요? 무엇이 삭개오로 하여금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할 수 있게 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예수 없이 우리는 돈에 집을 짓습니다. 예수 없이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지요. 예수 없이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의 집을 짓는데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오늘의 현실이에요. 근데 예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내가 내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내 인생에 머물러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계획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입고 싶은 거 입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시면 주인이 바뀌어요. 내 인생은 없어요.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께서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되니까 내 인생은 끝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을까요? 출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성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모시면 성공 보장된다, 그래서 모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반드시 거기에는 큰 보상이 있다,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예수를 모실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중심에 모실 수 있게 할까요? 추후 30년경 유대 땅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로마 정부의 임명을 받은 세리장 삭개오, 아주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헤롯 왕도, 유다 왕인 헤롯 왕도 이 세리장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리장이 어려움을 당하면 로마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 마을을 쓸어버릴 정도로 로마 정부에서는 이 세리장에게 막강한 권력을 주어서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대단한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아주 부자였어요. 부정축제했죠. 세금을 과하게 과세를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착취했습니다.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궁금한 겁니다. 자기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아갔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비켜주질 않아요. 삭개오는 키가 작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삭개오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아주 증오합니다. 그러니까 더 삭개오가 예수께 가는 길을 비켜주질 않습니다. 삭개오는 더 궁금하고 호기심이 생기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되는 그 길에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세리장이니까 나이도 있죠. 그러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숨을 헉헉거리면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 나무 위에서 밑으로 지나가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어요. 내 소원 이루었다. 예수님이 저분이구나. 정말 내가 보고 싶었던 예수가 저기로 지나가시는구나. 그러면서 흐뭇해하고 또 예수님을 본 것에 대한 흥분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삭개오가 그 돌무화과 나무의 밑으로 지나가시는 예수를 보고 있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셔요. 일행도 다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여러분, 삭개오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예수의 그 음성에 전율을 느낍니다. 처음 보는데 자기 이름을 어떻게 아시는지 예수님이 삭개오야 그럴 때에 온몸에 전율을 느낍니다. 자기는 잠깐 예수 보고 내려와서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당혹스럽게, 그리고 너무나 놀랍게도 예수께서 자기 집에 머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몸둘 바도 모르고 너무 당황이 됐습니다. 자기 집은 죄인의 집입니다. 술로 가득하고 기생들 날마다 와서 파티하는 집이라고요. 예수님 모실 수 없어요. 자기 집은 미움의 집이에요. 백성들은 매국노라고 하고 백성들은 아주 로마의 앞잡이라고 합니다. 누구도 자기 집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이 없어요. 그 죄인의 집, 이 미움의 집에 예수님 모실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은 사실은 부정축제의 집이죠. 더러운 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백성들을 착취한 것으로 가득한 집인데 그 예수님이 오시면 아무도 동네 사람도 와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오시면 다 들통나요. 빼앗고 착취했던 자기의 것들이 다 들통나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인 거룩하신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집에 모실 수 없습니다. 모시게 되면 예수님도 애매하게 욕을 먹어야 돼요. 얼마나 예수님을 욕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돈과 권세로 살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것과 세상의 것으로 가득한 집에는 참된 사랑이 없습니다. 이렇게 삭개오가 도저히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릴 수 없는데도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삭개오는요, 그 나무 위에서 마치 큰 바위가 자기 머리를 때리는 것과 같은 충격과 그리고 혼란과 어지러움에 정신이 없어 거기에 휩싸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 인간 결국 예수까지 돈으로 매수했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비웃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두려워요. 자기의 치부와 자기의 모든 부정축제가 드러날 게 되니 다 만천에 알려지니까 그게 두려워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를 이제 예수님이 다 알게 될 터인데 그 죄책감과 수치심이 자기에게 찾아옵니다. 아,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도 여기서 이렇게 되는가? 나는 이제 더 살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사람들이 나를 예수께 가지 못하게 막을 때 차라리 포기하고 그냥 돌아올 걸. 왜 내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내가 이 갈등과 이 괴로움을 당해야 되나? 도대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삭개오는 망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모르면 무너져가는 인생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도저히 예수를 자기 집에 모실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치부가 다 드러나요. 자기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더 낱낱이 아주 증명되어지는 그런 자기의 모든 죄악이 들추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기로 각오하지요. 어떻게 모셔드렸을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 집을 활짝 열고 오늘 말씀에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활짝 열었어요.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다 고백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악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죄인입니다. 다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놓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그 착취한 것이죠, 자기가 부정으로 모아들였던 그 모든 재물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날로 삭개오는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자기 모든 것을 나누어 주겠다고 주님께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웁니다. 사랑은 재물로 가득한 집이 아니라 예수로 가득한 집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겠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삭개오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제 욕심 차리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 삭개오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거룩한 집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죄인의 집을 의인의 집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의로우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예수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다정한 음성으로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속히 내려와라. 그리고요, 예수님은 그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온 삭개오의 손을 잡고 함께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저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자의 집에 들어갔다. 예수도 세리와 똑같다. 예수도 돈만 하는 자다. 예수가 종교 지도자라고? 그렇다면 왜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느냐? 그 욕을 다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삭개오의 손을 잡고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삭개오로 하여금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게 하시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삭개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으며 죄인의 허물을 짊어지십니다. 삭개오가 도저히 예수를 모셔드릴 수 없는데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집에 예수님을 모셔드렸을 때에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이 삭개오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재물을 버리고 예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집은 술로 가득하고 기생들 들락거리는 죄인의 집에, 그런데 그 집이 다 그런 것들을 버리게 되면서 삭개오의 집은 예수를 모신 집, 예수님을 섬기는 집,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집으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동네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 집을 향해서 침을 뱉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집은 주님을 모신 집, 사랑 가득한 집, 칭찬받는 집, 인정받는 집, 백성들이 찾아오는 집이 되었습니다. 활짝 열고 다 나누어 주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삭개오의 집에 너도나도 찾아옵니다. 그 뒤로 삭개오는 당당하게 동네를 활보하며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로마 정부의 힘을 얻고 세상 권력을 의지했지만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신뢰하는 자로 사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인생을 어디 조금 고치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완전히 재건축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예수 없이 예수 까맣게 잊어버리고 돈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나 줄 서야 돼,
더 넓은 집과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해야 돼. 달리고 또 달려오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되겠다, 내가 내 인생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마음은 열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했는데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살잖아요. 그것만큼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이젠 예수님 때문에 나 하고 싶은 일 다 못 해버리면 이제 내 인생도 여기서 끝이구나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모시면 계속 내가 더 넓은 집과 더 많은 걸 가져야 되는데,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꿈이 깨져요. 예수님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 모시려고 하니 너무 부끄러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끄럽고 또 내가 내 인생의 꿈이 깨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활짝 열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실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수 없이 사는 나를 너무나 주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다 내놓으셔야 돼요. 부끄러운 모습 있는 그대로,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대로, 죄는 죄대로 낱낱이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를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것을 내려놓아야 돼.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던 것, 그거 붙잡으면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실 수 없고 내 인생에 오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깨끗하게 여러분 내려놓고 예수보다 더 사랑하던 것을 버리고 여러분 그 중심에 예수를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은 예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내 집의 것을 버립니다. 사랑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께서는요,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건 결국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일인데, 내가 주인 되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 계속 죄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에 대해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없이 살아서 예수를 잃어버린 영혼인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 사랑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동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나보고 저 예수 믿는 거냐? 예수 믿는 사람 맞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냐? 그게 내가 욕먹는 게 아니라 예수가 욕을 먹으신 거예요. 수없이 나로 인하여 예수님이 욕먹고 비난당하시고 조롱당하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데도 나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모든 수치를 나 때문에 예수님 욕을 그렇게 먹고 그렇게 비난당하시는데도 예수님은 나를, 내 손을 잡으시고 나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로 가득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은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은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인생의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
세상을 버리고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인생이 되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족도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해집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주위로부터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인정받고, 사람들이 가기만 하면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찾아오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을 찾고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것 의지하려고 했는데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찾고 예수님 의지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예수로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합니다. 사랑은 예수로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예수로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로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삭개오처럼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집에 모셔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를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집에 모셔드렸을 때에 그가 받은 복이 큰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결단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체험케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죄를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게 하는 복이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예배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아주 중요한데, 그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시간을 지키는 일입니다. 예배 시간 지키는 일.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일입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여러분, 미리 서두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전과 후에 우리가 약속을 하거나 일을 계획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 놓으면 예배에 집중할 수 없어요. 일하다가 예배 드리니까 그렇고, 예배 끝나고 할 일을 생각하고, 예배 전후에 우리가 일과 또 약속을 하지 않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반드시 예배 시간을 지킵니다.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최상의 길이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최상의 길이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은 예배하는 인생에게 주어집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를 계속 빠지게 되면 계속 내가 인생의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멀어지고 결국 죄로, 그리고 무의미와 비극의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회복, 평강, 놀라운 사랑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시간마다 주어짐을 명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